창세기 3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길지 않으니까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 창세기 3장 지금 읽었던 이제 21절 이하의 24절의 말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모든 창조 세계의 그 질서가 깨지고 흐트러지게 된 것이죠. 에덴에서의 완벽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의 그 환경들이 깨어졌습니다. 그 영적 환경들도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아담에게 나타났던 그 현상들은 죄로 인한 두려움과 수치심이었죠. 그래서 죄를 범한 아담과 그 하와는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했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도 그들은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오늘의 21절 이하 24절까지 이 본문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죄를 지은 아담을 향한, 죄를 지은 인생들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상징적으로 죄를 지은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과 대처 방법, 그 처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오늘 잘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까지 우리가 죄를 지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그 죄를 지은 대로 보응하시는 그 형벌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던 기억들을 이제 하시죠. 뱀은 뱀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있었어요. 또 아담은 아담에 대한, 하와는 하와에 대한 하나님의 그들의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합당한 보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와에게는 또 임신할 때 그 고통을 크게 더하셨죠. 또 아담의 다스림을 또 받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또 어떻게 됩니까? 아담은 일평생 땅을 갈고 밭을 갈고 그렇게 노동하면서 살아야 할,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가면서 살아야 할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죠.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단절. 하나님과의 모든 친밀한 사랑과 교제를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린 것,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 계명을 지키지 않아 죽었다,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그 현실들을 우리가 지난번까지 이제 보았었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놀라운 사실이 지난번에 한번 이제 이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일들이 있었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본문까지 포함해서 같이 이렇게 오늘 설교 내용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죄로 인한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두려움을 가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손수, 여기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부분은 하나님이 손수 챙기셔서 입혀주시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한 동물을 희생합니다. 그 동물의 피를 흘려요. 그래서 그로 인한 가죽옷을 얻어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입게 하죠.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까? 그들의 죄와 그 허물들을 가리워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나타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이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그 설계 그 내용은 자, 이제 그들이 있었던 그 환경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있었던 그 에덴의 그 환경은 완벽한, 완전한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완전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이 가득했던 그곳에 그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안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많은 다른 피조물들과 조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환경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모든 환경들이 이제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위의 모든 세계가 에덴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선하고 거룩한 관계 안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질서 있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죄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그 오늘 주제가 에덴에서 쫓아내심이라고 제가 이제 편하게 이제 표현을 이제 했어요. 그 참고 자료를 살펴보면서 이 에덴에서부터 추방되는 아담과 하와에 대한 그 그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림들이 그 벽화나 명화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준비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비춰드리고 싶은데 그것까지는 차마 이제 못했어요. 그런데 그 15세기에 이탈리아 피렌체의 마사초라는 이제 화가가 그 산타 마리아 성당 벽에 그린 에덴 동산으로부터의 추방이라는 벽화가 있어요. 그 벽화를 이제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 그림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확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굉장히 강렬해요. 마사초라는 이 젊은 화가예요. 짧게 이제 요절을 했는데 산타 마리아 성당벽에 그린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의 추방이라는 이 벽화. 거기 보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보면 이 슬픔과 비명 같은 이 회한이 가득한 얼굴로 아파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 모두 크게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후회, 그들이 저지른 그 잘못에 대한 그러한 죄책감들이 굉장히 그들의 모습 속에 가득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뒤에 있는 그 하늘에서 붉은 옷을 입은 천사가 긴 칼을 들고 그들을 더 나가라고 이렇게 재촉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두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그 벌거벗은 그 몸으로 이제 그 뒤에서 나가라고 재촉하는 천사에게 쫓겨서 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어요. 같은 또 그림으로 우리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천장 벽화도 같이 봤어요. 역시 16세기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에덴 동산으로부터의 추방이라는 같은 주제입니다. 역시 그 그림 속에 있는 아담과 하와도 그 그림은 어떤 모습이냐면 굉장히 나가기 싫어하는, 그러니까 아담이 팔을 뒤로 이렇게 뻗으면서 가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러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역시 그 그림에도 천사가 그들을 내쫓고 있습니다. 뒤에서 내쫓아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쫓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렇게 쫓아내셨을까요? 먼저 생각할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듣고 배웠던 부분이에요.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당장 눈에 보기에는 죽지 않았어요.
당장 눈으로 볼 때는 죽지 않았고 뭐 성경에도 그들은 오래 살았습니다. 육체적으로요. 육신적으로요. 우리가 분명히 잘 듣고 배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영적 분리, 영적 단절이 이제 오게 된 것이죠.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영적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그들이 이제 죽게 되었다고 하면, 자,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형벌을 받고 죽게 되는 단순 공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그들이 에덴 밖으로 추방이 되었을 때 에덴 동산 밖에서의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할까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우리의 기본적인 기초 지식을 좀 동원해서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아담이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되어 나가 동쪽으로 가서 살다가 밭일을 어차피 경작하는 것이 그들의 또 일들이었기 때문에 근본된 토지를 가며 경작하며 밭을 갈다가 과로하여 죽었더라라든지, 아니면 또 하와는 또 아이를 낳다가 또 그 고통으로 인하여 견디지 못하고 죽었다라든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지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분리되고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에덴으로부터의 이제 추방이라고 1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하심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이사야가 이사야 6장 5절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것처럼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에덴으로부터 추방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 공간, 그 하나님의 거룩과 생명과 복과 자유와 완벽한 기쁨과 그 생명이 있는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쫓겨져 나가는 그들의 삶은 절망적인 것입니다. 얼마 못 가서 죽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 그들의 그 상태, 그들의 상태가 그러한 이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이제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23절, 24절을 먼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여기에 내어 보냈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 단어에 주목하시고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 24절에도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23절에 내어 보냈다는 표현이 있고 24절에 쫓아내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이제 중요해요. 내어 보냈다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살라흐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내어 쫓았다는 뜻이에요.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그들을 쫓아보냈다는 거예요. 강하게 밀어붙이시고 쫓아내신 표현이고요. 24절에 쫓아내시고라는 이 표현 역시 까라슈라는 이런 단어인데, 이것은 인연을 끊어버리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혼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의 그 모든 인연이 완전히 끊어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과 완전히 단절시켜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강하죠. 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강하게 밀어내셔서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어 쫓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왜 쫓아내셨습니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과 죄를 지은 그들이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이제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유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것이 성경에 친절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것입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까 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본래의 계획은 뭐냐면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누리던 그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은 아담이 생명나무로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 대해 가지고 계신 창조의 계획이에요. 본래 창조의 계획. 그런데 아담은 생명나무 실과에 대한 부분보다 선악과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사단의 꾀임을 받은 그 사단의 이 유혹에 빠져서 생명나무 실과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여기 지금 그 표현에 자, 여러분 22절 표현 앞부분 보세요. 보라 이 사람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오해도 이제 많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선악을 하나님처럼 온전히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죄인된 인간의 기준으로는 선악을 온전히 구분할 수 없습니다. 죄인의 눈으로 본 기준일 뿐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선하시잖아요.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악을 온전히 구분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를 다룰 능력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태초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에요.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에요. 그로 인한 죄와 사망이 그들을 둘리우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의 질서가 깨지게 됐어요. 그것을 통해서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죄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불순종함으로써 악을 경험하고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제한적으로 선악을 알게 된 것이고 인간의 기준으로 선악을 알게 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이전에는 죄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아담이 몰랐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 살고 있었지만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불순종하게 됨으로써 죄인이 되었고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고통과 그 저주 가운데서 그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한 1차적 조치로 그들을 에덴에서 하나님이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1차적 조치로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급하게 우리 성령의 강하고 급한 바람의 역사같이 급하게 역사하셨다고 봐요. 왜냐하면 에덴에서의 삶을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그리워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그곳에서의 삶을 얼마나 그리워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어 쫓으셨어요. 추방하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역사하셨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생명나무를 숨기신 부분이 또 거기에 해당이 돼요. 생명나무의 길을 천사들을 통하여 지키시고 숨겨버리셨어요. 네, 그들이 죄를 지은 상태에서 그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원한 고통과 그 저주 가운데서 살게 될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이놈 내가 죄를 지은 만큼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그들을 강하게 질책하시고 형벌로서 모든 것을 끝내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 아담과 하와 그 아담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었어요. 창조의 본래 계획은 그 에덴의 그 환경 가운데 그들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사단의 꾀에 빠져서 불순종하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원복음이라고 하는 그 원시 복음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여자의 후손이 또 뱀의 후손을 짓밟을 것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이 주시고 약속을 주세요.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고 뱀은 또 그 여자의 후손의 또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또 말씀을 주시잖아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하실 때 하나님의 어떤 마음으로 추방하셨는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자식들이 잘못해요.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불순종하고 잘못합니다.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실수를 하고 잘못합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매를 들어요. 매를 들어서 매를 치고 매를 때리고 하죠. 매를 치고 나가 죽어라. 정말 부모님의 마음이 그 아이가 매를 맞고 그 형벌로 나가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부모가 된 우리들 이제 부모가 되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향하여 인생을 향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의 그 본문들을 통하여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에덴 동산으로 추방하실 때 하나님 급하게 추방하셨어요. 죄인 된 상태에서 이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을 그토록 그리워했지만 에덴 동산 밖으로 그들이 나갈 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추방하신 거예요. 약속을 이미 주셨어요. 이미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밖으로 추방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그들을 또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주시고 추방하신 거거든요. 약속을 먼저 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향하여 곧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제 시작하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워서 형벌하여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쫓아내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순종한 아담에게 새로운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신 것입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 죄를 지어 죽게 된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있는 말씀부터 시작을 하면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고 싶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손수 그들의 그 허물들, 그들의 수치를 가죽옷을 입어 가려 주시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참된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는 것입니다. 감추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된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는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숨기고 감추인 데서 나타납니다. 그렇죠? 원래는 인간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주신 것이지만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에는 감춰버리셨어요. 왜냐하면 죄가 씻겨지지 않고 용서되지 않은 채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되면 영원한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죄 지은 채로 살게 될까 봐 급하게 에덴 동산을 폐쇄시키고 생명나무를 감추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감추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아담과 하와를 살리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 것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신 것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 밖에서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인류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이 3장 21절 이하에서 24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생각과 계획들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아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국 마침내 에덴에서의 모든 추방이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바뀐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단은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의 계획을 중단시켜 버린 것으로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구원의 계획을 오히려 에덴 밖에서부터 시작하게 한 것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형벌받고 영원히 쫓아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침내 하나님은 에덴 밖으로 그들을 추방해 내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그 계획 속에는 이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와 계획들을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마침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정말 이 한 주간 깊이 묵상하며 또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들의 인생 되기를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영적 삶을 살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또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